오늘은 말씀 시작을 할렐루야 말고 딴 걸로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욥을 보시면 참 우리가 지금 인사말했던 샬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연약할 때, 자기 힘이 붙일 때 의지할 것을 항상 찾습니다. 아기는 누굴 찾을까요?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성도는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나한테 있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은 나보다 더 강한 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아닐 때 그냥 작은 일들은 이 정도 일은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지. 이 정도 일은 내가 판단할 수 있지.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때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뭘까요? 딱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는 너무 편안했어요. 그 엄마하고 연결된 끈이 있거든. 그게 뭐예요? 탯줄이 탯줄. 탯줄로 영양분도 먹고 탯줄로 호흡도 하고 탯줄로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 이제 곧 태어나잖아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묵었다가 태어나죠.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탯줄이 연결돼 있어. 그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 탯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탯줄을 끊어야 돼요. 탯줄을 끊고 맞닥뜨리는 최고의 고난. 엄마하고 끊어졌어요. 숨을 쉴 거냐 안 쉴 거냐. 이전에는 탯줄로 호흡했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의 기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큰 고난이에요. 거기서 숨쉬기로 결단하고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엄마 뱃속이 더 편한데 숨 안 쉬겠어요? 다시 탯줄 붙여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아기는 생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 아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고난이 있어요. 학생들도 자라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헤어지는 또 고난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성하면 사업하면서 고난 당하고 가정 문제 가운데서 고난 당하고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 또 모르는 고난 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고난을 그냥 넘어갑니다. 힘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떤 고난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 처음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고난이 길어집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그 고난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심지어는 이 눈물까지도 말라버릴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은
나중에는 하나님은 계실까? 성도마저도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욥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욥의 상황이 딱 그래요.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생각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이 욥기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욥기 1장 1절 다 알아요.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누가요? 욥이. 정직하고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라는 뜻도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겼다라는 뜻도 돼요. 누가요? 욥이. 욥은 혹시나 잔치자리가 있을 때, 또 자녀들의 생일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마치고 나면 혹시나 나 말고도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명수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항상 조심했습니다. 늘 열심히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할 수 있어요.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이러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의 열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누가 보시면 사단이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종 욥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욥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욥처럼 정직한 사람, 욥처럼 순전한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잘 챙겨주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많게 해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 다 가져가시면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 즉시 사단이 가서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 모든 것이 없어져요. 재산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재산 하나 없어질 때마다 하나 없어지고 종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저만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또 얘기해요. 저만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또 얘기해요. 낙타까지 다 가져갔어요.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그때 욥이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산은 괜찮아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여기서 끝나고 42장으로 넘어가면 완벽한 욥의 승리예요. 그렇죠? 중간에 욥이 더 심한 고난을 받고 그런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욥 잘했어. 역시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하고 바로 칭찬하시고 재물 갑절로 주시고 욥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이제 42장이 아니라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요. 여기까지 잘 버텼는데 사단은 한 번 더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 있잖아요. 사람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요.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하나님이 한 번 더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덮여져요. 욥은 잿더미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와장 그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온 몸을 긁습니다. 아내가 이 광경을 쳐다봐요. 보다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때 10절 욥은 여기서도 버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읽죠. 근데 욥이 그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마 울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욥의 고백 덕분에 욥은 고통이 끝났을까? 아닙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밤낮 너무 가려웠어요. 피부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어요. 잠이라도 좀 자면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잠을 자도 악몽이 찾아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욥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기를 읽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하셨는데 왜 욥이 고난당할까? 반면에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라고 얘기해. 근데 고난이 나에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궁금증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더 커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찾아와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약속하고 찾아옵니다. 약속하고 찾아와서 욥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일을 아무 말도 안 해요. 7일 동안 욥 곁에 붙어가지고 그냥 욥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7일 뒤에 이 욥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지도 않고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신세한탄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 욥의 말을 딱 잡았어요. 아마 사단이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 같아요. 욥의 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야 욥아, 세상의 이치를 봐. 잘 봐.
이 세상은 죄를 지으면 분명히 고통당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거든. 이 세상에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야. 잘 봐. 네 모습을 봐. 넌 지금 벌 받고 있잖아. 넌 지금 고난 속에 있잖아. 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 결국 욥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상태를 봐라. 너는 분명 죄인이야. 또 빌닷은 뭐라고 해요? 야, 넌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 네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 악인은 항상 고통이 준비되어 있지. 너 봐봐. 너 죄인이야.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소발은요. 하나님은 불법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야, 네가 지금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분깃은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이야.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서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주장을 보시면 다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은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외칩니다. 욥기 31장에서 보시면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처녀를 주목해서 음욕을 품지도 않았고 나는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타인의 소출을 탐하지도 않았고 나는 과부들이 울면서 오면 그 과부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 과부를 도와줬고 고아가 울면서 오면 그 고아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난 그 고아의 아비가 되었다.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길가의 행인들에게 문을 열어줬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을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 욥은 자기를 의롭게 여겼어요. 3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시작. 의인으로 여김으로 내 삶을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난 죄를 숨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나하고 한번 변론해 봅시다 라는 게 욥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엘리후가 나와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세 친구의 말도 답답하고 욥의 말도 답답한 거예요. 이 엘리후한테는. 그러니까 또 자기의 주장을 이 엘리후가 얘기해요. 뭘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 하면서 이 엘리후가 쭉 욥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너 봐봐. 너는 결국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크시고 욥은 결국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디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처한 상황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잘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지금 욥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여기에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무 힘들잖아요. 고난을 너무 당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너무 힘든데도 너무 아프면 말할 기운도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계속 말을 시켜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해 줍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은 최소 40년, 최대는 70년이라고 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욥은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 70년, 30년, 40년, 70년의 세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걸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허리띠를 동여 매라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라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욥 고난 속에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날 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나눌 때 넌 어디 있었느냐? 파도가 여기 파도의 범위를 정해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지창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큰 짐승들 그것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는 욥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들,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입이 닫히게 만듭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도,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궁금증,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을까? 그 모든 것들이 38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없어져요. 하나님은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하고 한번 변론해 보시죠. 하나님, 전 죄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트집 잡는 자와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툴 수 있겠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은 인간적인 지혜로만 봤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더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쌓이고 하늘 높이 쌓인 것 같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욥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욥의 온전함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요.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에요. 우리의 온전함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온전함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출발점이에요. 욥이 지금까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쌓은 것은 하나님이 하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난 내 자식을 이렇게 서울대까지 보냈어요. 하나님, 박사까지 키웠는데요. 하나님,
저는 진짜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갔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성경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10개 졌어요. 이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입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지혜, 내 행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질문에 빠졌을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2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 저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큰 행하심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한 걸 그냥 두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사이사이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크심을 보니까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크신 능력 앞에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온 거, 열심히 도덕적으로 산 거,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온전함 어디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온전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은 악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도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그 고난의 크기가 더 깊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욥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해서 욥이 너무 힘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내가 힘들게 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욥을 망가뜨리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욥이 30년, 40년, 70년 이 기간 동안에 고난을 당할 텐데, 사단 때문에 고난을 당할 텐데 거기서도 욥은 하나님 편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내가 욥을 놓겠다 안 놓겠다 꼭 붙잡아 줘야지. 그리고 마침내 욥을 만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욥은 끝을 모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감찰하고 계셨어요. 시편 7절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시편 7절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고난 속에서도 욥이 당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셨어요. 마침내 갑절에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 갑절의 복은 뭐냐? 온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케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회복이 있어요? 완전한 회복이 있어요. 이전의 모든 슬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비천한 이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에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욥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욥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욥기를 살펴봤어요. 사단의 계략인 이 고난까지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욥은 온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안에 수많은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성도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옛날에 만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게 오래된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 가면 밥 주니까 오병이어 기적 봤어? 12광주리가 남았대. 거기 가면 밥 준대. 거기 가면 재밌는 얘기 해준대. 가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요.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요. 우리 풍성한 교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나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다고 내가 간절히 난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선포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욥기를 읽으면 찾을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에 간절히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린다. 간절히 찾으면 찾게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오늘 만나고 싶어요. 그래 나도 오늘 만나고 싶었어. 예수님 이렇게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말씀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보기 싫을 때 안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 찾고 쉽게 찾고 그러면 그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진짜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열심히.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공로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게 하고 찾게 하고 간절하게 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돼요? 돼지는 진주를 밟아요. 귀한 것으로 여길지를 몰라. 근데 이러한 은혜, 구하는 은혜, 찾는 은혜, 그리고 문을 간절하게 두들겨서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면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 다 있죠.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기 이후에 이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욥은 이제 내가 이전에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 잘 낳고 그 다음에 수명을 140년 더 살고 죽었다. 이게 끝이. 하나님을 욥기 1장부터 대부분의 장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왜 온전하다고 하느냐? 고난을 자기 힘으로 잘 버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어디로 갔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로 뛰어갑니다. 42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본성을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 그 전까지는 난 잘났어야 했어요. 난 열심히 난 의로운 삶을 살았어. 나는 털어봐. 나는 순금같이 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난 털어도 난 정금이야. 그렇게 다짐했던 욥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제 위치는 티끌과 재예요. 저는 먼지로 창조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에 1년 나와도 2년 나와도 10년, 100년 나와도 내가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뒤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성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찾고 구하셔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때 내가 진짜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아십니까?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리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니까 방방 뛰면서, 성전에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선물을 딱 주실 때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니 주님을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모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돼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상황만 바라보고 어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열어라. 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연륜 가운데서 내 열심으로 살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소중하다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갈망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욥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은 욥을 만나주셨습니다. 힘든 상황, 정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 나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주의 역사를 주님이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욥을 만나셨던 하나님,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나의 자리, 나의 비참한 자리까지도 와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욥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고 성숙하고 주님 온전케 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